감사하면서 서로를 만난 것이 축하받을 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생명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소통하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소통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전 장로님 광고하셨는데 제목이 뭡니까? 두산중앙교회 봄이 왔나 봄입니다. 봄이 왔나 봄. 요즘 이렇게 언어 유희를 많이 쓰는데 봄이 왔나 봅니다.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사계절, 우주 만물 속에 깃든 이 봄철의 기운도 우리가 느껴지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계절에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봄철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함께 협력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와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목양실을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주일 동안 부임하기 전에 설교를 하였는데요. 부임 설교를 어떤 것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사실 주저하지 않고 이 이사야 43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을 선택하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항상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목사의 사역의 팔할은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앉으나서나 설교 고민하고 자나깨나 설교 고민을 합니다.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 어렵고 때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번처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이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는데 고민이 깊어질수록 설교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말씀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하고 경영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모하는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모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해 주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 제목이 있어도 가만히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모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모한다면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로서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54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54년, 앞으로의 100년도 힘차게 전진해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정말 이 수성구만 아니라 대구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꽃피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 그런 행복이 넘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두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단락이 시작되냐면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단락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14절부터 이 동그라미 표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 표 제목이 혹시 뭐라고, 단락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백성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성못에 가면 큰 돌에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는데 이상화 시인의 시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1926년 6월에 이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잃은, 국권을 상실한 서름 그리고 저항, 그것이 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들을 빼앗겼다, 봄까지 빼앗기겠네라고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상화 시인이 1943년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결국에 광복을 2년 앞두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시인의 눈으로 그의 조국을, 해방을, 광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그것은 말 그대로 빛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빛이 다시 되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예상한 선조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선조들이, 특별히 믿는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월요일에는 어떤 본문, 화요일에는 어떤 본문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읽은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10장이에요. 이사야 10장 본문을 월요일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악nar한 일제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그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또 약한 자를 압제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했는데 그 악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저렇게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박탈하고 약탈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또 약탈하는 그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월요일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서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약탈했던, 압제했던 일제를 물리쳐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사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제도, 악랄한 일제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또 다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 예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계획하고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러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못하실 게 무엇이 있고 못 만들어내실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창조하다를 영어로 create라고 합니다. create. 창조하다, create인데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하죠? creative라고 말합니다. creative.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자체 그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천편일률적으로 일하지 않고 매번 상황에 맞게끔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날마다 고안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일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창조해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시고 무엇을 못 만들어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양하고 다채롭고 조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다양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세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의 솜씨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 여기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행한다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한 단어를 씁니다. 아싸. 예, 아싸. 근데 이 아싸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본래 동사인 바라라고 하는 동사와 동의어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빠라. 그리고 또 아싸, 똑같은 단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렇지만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행위에만 쓴다고 한다면은 아싸는 만들고 또 행할 때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아싸하리니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탐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뒤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요?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사실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별로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놀랍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배당처럼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때 3대 명절, 유월절, 그리고 6월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 때 모든 남자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절기 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제는 그것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상한 심령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나라를 잃은 것이지만 하나님까지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바벨론의 신에게 우리를 그렇게 넘겨버리셨습니까?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겼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실 것 같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심어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자라게 하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7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디에 함몰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과거에 출애굽 사건에, 홍해를 건넌 사건에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길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강물들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때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고 우리에겐 노래가 있었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환희, 그때의 노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고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재현해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다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 가운데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먼저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의 홍해 도화 사건을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걸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과거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어디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모래바람만 날리는 곳이에요. 사막에 강이 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오아시스가 발견될 수는 있지만 강을 사막에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과거에 함몰되어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걸 바라니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전혀 새로운 강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하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신 것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지 하시면 좋을 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만 과거에 일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과거에 묶이지 않으시고 또 규정되지 않으시고 한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일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고 거기에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가두어지거나 규정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불타는, 그러나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안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대답을 피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번역된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는 뭐냐면 나는 이다, 일 것이다 이런 뜻이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인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대답을 피하신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한정하고 규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되거나 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인 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당신의 속성을, 당신의 그런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대로 과거에 일하신 방식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만큼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넘치는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펼쳐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임하면서, 이 부임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여러분에게 단지 그냥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희망 주려고 어떤 낙관론적인 희망과 소망을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4년 동안 이렇게 과거에 일하셨는데 앞으로 54년, 앞으로 100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행복과 천국의 그런 기쁨을 새롭게 창조해내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제는 회복을 넘은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새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또 눈물 지을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실 뿐 아니라 사막의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하늘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기록되지 않은 방식들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학개서를 보면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터를 보고서 그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의 터를 보면서 그렇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영광,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놀라움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이 길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그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부임하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 영광 우리가 이전의 은혜는 이전의 은혜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